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기대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라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나빠져 앞뒤 좌우를 바라보아도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려면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러기에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처음에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더니 그 다음에는 뭘로 불렀어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은 빼앗는다, 붙든다, 속인다 이런 의미죠. 이게 명사형으로 쓰게 되면은 도둑, 거짓말쟁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다 빼앗아 버리고 삼촌 라반의 양떼들을 삼촌을 속여서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새도록 씨름하며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와 엘이라고 하는 합성어지요. 이 이스라라고 하는 것은 싸운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고,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 이 말이 이하고 스하고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스라라고 하는 것은 사라를 의미합니다. 사라. 여러분, 사라의 뜻이 뭐냐 하면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 여기에 남성 명사가 되면은 왕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내가 주인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자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두렵지요. 큰 물결이 밀려오게 되면 두려워지지요. 여러분, 불꽃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두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가 타지 아니하도록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다시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밟으면은 으깨 죽을 수밖에 없는 지렁이나 버러지 같은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알고, 가진 게 없고 무능력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그런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미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가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에 여러분 주눅 들어서 여러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속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지불해서 사서 내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사신 구속받은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당한 어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열등감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살아난 가치 있는 존재로 매일매일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라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보배롭고 존귀한 소중한 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는요,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자존감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오늘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좀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구속된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를 돕는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고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희망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내일은 기대를 가진 자의 것입니다.